대와 비에서는 이제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징조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드린 제물 가운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방법으로 응답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한 번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질문도 안 했습니다. 비로소 15장에 와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다이알로그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도 보고 또 그것이 무려 2개의 대화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내면에 관한 이야기, 또 아브라함의 갈등, 아브라함의 고통과 절망, 또 아브라함의 정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논쟁, 아규하는 겁니다. 논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었지만 하나님, 그렇다면 증거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매우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냥 듣기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15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주님 그렇다면 증거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대화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후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이. 그런데 너의 후손들은 민족을 이루겠고, 그리고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지금 네가 있는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도 들려주게 됩니다. 우리가 15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내면의 문제를 직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내면 속에 두려움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을 막 끝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패자들이 또다시 전열을 갖추어 자신에게 보복 전쟁을 일으킬 것에 대한 마음의 내면의 두려움이 그에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것이 결코 군사력의 우위가 아닌 하나님의 개입을 통한 승리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에 소돔 왕이 전략적 동맹을 요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또다시 소돔 왕을 비롯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쳐들어올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런 내면의 부분을 지금 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랬습니다. 물론 이 표현도 좋은 번역이지만 이런 표현이 있는 분은 이 방패요라는 말을 후원자라고 이렇게 여러분 병렬해서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후원자요,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의 후원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말은 나는 너에게 큰 보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의 후원자다, 그리고 너에게 매우 큰 보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읽게 되면 이 15장 1절은 14장에 전개되었던 이야기를 다 설명해 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후원자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전쟁에 이기게 되었나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원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네 왕의 연합군을 이기게 된 것이 군사력의 우위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후원했기 때문이다. 그 전쟁에서 내가 너를 도왔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보상을, 네가 나에게 뭘 주었고요?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어떻게 해요?
큰 보상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장 2절은 아브라함의 처음 한 말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나는 너에게 큰 보상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내게 어떤 보상을 주시려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문장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2부 때는 이 대목에서 성경에다가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는 이 짧은 한 문장,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소설 한 권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100세가 다 되어가는 이 노족장에 깊은 고뇌가 담겨있는, 무게로 친다면 세상의 어떤 저울로도 그 절망을 달 수 없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이 한나의 독백과도 같은 한마디 속에는요, 한나가 가진 그 깊은 절망이 녹아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와서 포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한 문장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서 지고 있는 그 엄청난 절망을 다 녹아내고 있는 함축된 무게감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한 말입니다. 이 말에는 항의의 뜻도 담겨 있고 원망의 뜻도 담겨 있고 한탄의 뜻도 담겨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코 불신앙의 표현은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당신께서 붙들고 계신데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태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분인데 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후원자가 되셔서 지난번 전쟁에서 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큰 보상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내게 어떤 보상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끝까지 자식을 포기 안 하구나. 자식 없이도 살면 안 되나? 아브라함 진짜 자식 욕심 많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몰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롯은 장막을 추구했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추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롯은 장막을 가졌지만 롯은 장막을 지켜주실 하나님이 그에게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장막을 이어갈 후손이 부재한 상태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과 제단을 지켜주실 하나님도 필요하고 또 이 장막을 이어갈 후손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장막과 제단이 있고 그 장막을 지켜줄 하나님도 있고 그 장막을 이어갈 후손도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을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 당대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어갈 후손까지도 염두에 두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도 아이들이 이후에 결혼해서 후손을 낳게 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아이가 어린데도 너 결혼해서 애 놓으면 내 안 봐준다, 엄마 분명히 얘기했다, 막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 좀 적절하지. 난 좀 그 말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물론 자기 자식은 자기가 키워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부모는 아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개인으로 보면 괜찮아요, 지금. 그죠? 단지 자식이 없을 뿐이지. 아브라함 뭐 다 좋잖아요. 하나님도 잘 믿고 하나님도 함께하고.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 뭐 하나님 괜찮습니다. 뭐 저 자녀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모든 게 만족합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은 자기 당대에서 끝내는 신앙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들까지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당대에서부터 장막과 제단을 제대로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도 지금 장막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제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이후에 태어날 아이가 그 장막과 제단을 어떻게 이어나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런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런 오늘 특별히 성찬식의 떡과 잔을 받는 이런 기회를 통하여 내 신앙 과연 이대로 좋은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지금 내 당대 신앙이 이래서야 내 후손들이 어떻게 이 신앙을 이어가겠는가 한번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시며 너의 씨가 이렇게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아직 자녀가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믿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땅도 주었습니다.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유아용품을 사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때 하나님은 15장 9절을 통해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매주 올라와서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언약에 대한 확정이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매 예배마다 나와 맺은 그 주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매 예배마다 확정되고 증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드린 제물 가운데 불의 응답을 통하여 그 언약이 신실할 것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두려움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의 두려움, 그가 자녀가 없는 부재의 상태와 결핍, 하나님은 그런 부분을 터치하고 계십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먼저 건네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두렵습니다. 이 시대가 두렵고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무엇 하나 사실 진짜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두렵고 질병과 천재지변과 각종 사건 사고들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부재와 결핍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시고 언약을 확정하시고 심지어 증명 좀 해달라고,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예배라는 방식을 통하여 주님의 그 약속을 날마다 확정하고 또 확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또한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예배와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떠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말씀이 점점 멀어지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 듣는 이 시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바로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주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는 것이 이 예배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 시간은, 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세상의 그 어떤 장소보다 귀한 장소요, 그 어떤 시간보다 귀한 시간이며 복된 시간과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공간에서 예배하고 이 공간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막을 지켜주실 하나님, 여러분의 그 장막을 이어갈 후손 전체를 염두에 두는, 전체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푸른 초장의 온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두려움이 임할 때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을 한 번 더 확정하고 확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학습 세례한 다음에 성찬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